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국제 중국어 집회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의 길을 체험입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3절은 특별히 3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은 노예 구주의 부활을 발견한 세 자매에게 준 천사의 메시지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즉 후반부에 베드로에게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기록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언급했다는 것은 정말 실패한 베드로를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 5번에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을 우리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사용한 이 사랑은 바로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로서 주님께서 사용했죠. 이 아가파오는 보다 높고 고상한 사랑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바로 필레오였습니다. 즉 인간적인 사랑, 더 이런 고상하고 더 높은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두 번째에서도 이제는 더 짧게 물었죠.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사용한 이 사랑은 여전히 아가파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즉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이 사랑은 세 번째에서는 주님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이 세 번의 질문과 이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께 목양받았으며 또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5번에서는 로마자가 3개입니다. 로마자 1번은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인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목양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을 열어주는 모든 열쇠는 다 요한복음 21장의 목양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특별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목양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열매가 있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열매가 가득한 생활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친근한 관심이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이 바로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 즉 요한복음 21장은 전적으로 목양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의 A에서 우리가 목양할 때에만, 우리가 목양을 실행할 때에만 내재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B번, 그러면 이 목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양의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는 것, 즉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먹이게 하는 것, 즉 신성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양의 의미의 첫 번째, 보살피려면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야 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심지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이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은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육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에게 신성한 말씀과 풍성한 정말 실제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인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목양의 예에 세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나다나엘,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 세 번째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이 나다나엘은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중히 품기 위해서 그분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다리를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줬을 때 그가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을 받게 되었죠. 이런 소중히 품음, 보살핌 후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내용과 모든 계시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는 땅이었고 사실 유대인들이 이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회하여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거기에 부도덕한 여인을 목양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만나시는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소중히 품음, 인성 안에서 이 보살핌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먼저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보살피는 방면이었죠. 그런 다음에 참된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 이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 곧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 자신을 그녀에게 공급함으로 그녀를 보양했죠. 이런 목양함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이 복음을 그 마을로 돌아가서 흘러보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정말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 예수님은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참된 권위자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요. 그러나 그분은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 즉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을 계시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죄에서 해방시킨 모습으로 보양하시는 이러한 소중히 품과 보양하심을 통해 목양했던 이 세 가지 예에 로마자 2번은 전일하게 네 번째 예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목양할 때 우리는 A번 베드로의 타고난 자신감을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보았지요. 그는 감옥이라도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죽게 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타고난 자신감을 사용할 때에 철저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번이죠. 이러한 부인 이후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번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D번 사용하십니다. 즉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체질하고 부수면 성숙과 달콤한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 이러한 성령의 징계 아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분은 부활 가운데에 천사들을 통해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언급한 다음에 뒤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한 것, 베드로처럼 실패한 우리에게 언급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해보가시고 다음에 교회를 목양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양의 위임, 목양의 분부하심을 주신 목적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번과 H번은 우리가 열매 맺고 정말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고 목양하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선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신선한 생명의 풍성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선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흘러보내고 열매가 가득한 생활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친밀한 관심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끼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심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때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요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친밀히 관심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일을 유죄 판결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다 베드로같이 실패한 사람들이요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하는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체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리고 덮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다만 영적인 지식만이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목양의 길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즉 오늘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아버지의 집과 포도나무와 그 영의 아이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합병체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마음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F번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목양하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3번이나 분부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는 교회를 목양하라고 분부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이런 3번의 부인이 있고 나서 사실은 부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자기의 직업인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3번의 실패 이후에 또 하나의 큰 실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그때 주님은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한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더 정확하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친히 이 베드로를 인성 안에서 너무나 소중히 품었습니다. 친히 그분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가 준비한 물고기와 이러한 불로서 그 고기를 구운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먹도록 그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마음 깊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성 안에 소중히 품을 생각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이 하녀들이 불을 쬐고 있었죠.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물고기는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이 물고기를 통하여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다시 실패해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 인성 안에서의 소중히 품을 통하여 베드로는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21장 15절부터 주님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3번 다 응답했죠. 그럴 때 주님은 이러한 목양 받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번과 H번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린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흘러보내려면 먼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H번, 베드로가 이러한 실패를 통해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운 것처럼, 즉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한 것처럼 우리가 자주 실패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존재를 봄으로써 목양받고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목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우리가 합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2번인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목양하는 이 공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되게 목양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노마저 3번은 열매가 가득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 12장 15절부터 16절, 또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행전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행전님은 정말 에베소에 있는 교회대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심지어 눈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목양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A번, 우리에게는 아주 친밀한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정말 친근한 관심이 있는 먼저 지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B번, 또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소중히 품고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건축에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유죄 판결하지 않는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이지만 주님의 큰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건축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5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완결이죠. 이 요한복음 21장은 목양의 장으로서 이 목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양할 때만이 내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요한복음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